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예, 이렇게 쭉 오시면은 안 돌면 되고, 딴 데 가실 때 이제 또 다시 돌면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2장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한 3장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이제 아마 1장, 2장이 아마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드릴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100% 선할 수도 없고 100% 악할 수도 없죠. 예, 우리는 이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도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선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겁탈했다.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법적으로도 감옥을 가야 되고 이제는 점점 특별히 이제 여성은 특별히 여성의 몸은 약하잖아요.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더욱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이라는 것들을 일단 좀 지금 다른 게 선함이라는 것들을 기쁨이라든지 또 한쪽 구석에서는 타락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강제적으로 타자를 제압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조금이라도 기쁨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를 잘 못하시네. 이해를 못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100% 악하고 100%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00% 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미국에서 그 뭡니까 뭐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죠.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목회를 할 때 제가 목회를 한 건 아니고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청년부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도 언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은 지금 마가복음에서부터 읽어 나가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읽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언젠가는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지워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교회 바꿀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그래요. 이제 풍성하게 돈이 많은 교회는 그 금방금방 그냥 다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돈 있는데 뭐 칠판 이름에는 벌면 되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이근조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이제 교회 파이프를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저기 또 수도관 이렇게 안 갈면 올 겨울에 또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데 제가 제일 고생합니다. 제가 계속 여기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갈 때도 사실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보니까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헌금을 거둘까? 지금 교회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파이프 하나 가지고도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많은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럴 필요 없죠. 이거 빨리빨리 갈어. 아니 그 겨울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귀찮아 빨리 가.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힘을 믿겠습니까? 돈의 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신앙생활하기엔 더 좋습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없는데 아껴 쓰고 그러면서 생태 운동하기 더 좋습니다. 근데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더 편하니까 그죠? 한마디면 그냥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찰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선하고 100% 악한 사람 없다. 근데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때 굉장히 선한 구석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선하지 못한 구석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거 방법이 잘 닦이네요. 물티슈로. 그럼 또 물티슈가 또 이렇게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물티슈.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옛날식으로 클래식하게 칠판 있잖아요. 칠판. 백목으로 칠판.
칠판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싫어요? 네. 가루가 날려요? 그런가요? 저도 이제 이미 근데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집에 개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폐가 좀 진짜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윗왕도 100% 선하지 않고 100% 악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솔로몬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너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보호하실 것이다. 저도 그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뭐 추모 예식 할 때 이렇게 예언들을 분명히 하셨다. 아니면 말씀을 못 하셨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되게 웃긴 얘기가 나와요. 예. 자기한테 좀 해를 끼친 사람들을 네가 알아서 좀 보복 좀 해달라. 내가 이제 힘도 없으니까 그죠? 예. 겉으로 볼 땐 좋게 해석하면 얘네들은 네 솔로몬 앞길에 별로 도움이 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먼저. 너 힘 있을 때 지금. 대통령도 제일 힘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임기 초기에 제일 힘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한 대통령 임기 한 1년 정도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해? 그럼 말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그냥 말 들어봐야 돼. 나만 나를 손해인데. 근데 저 사람이 임기 초기에 딱 해갖고 뭐 너 해. 딱 이러면 말 들어야죠. 그래야지 5년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듣습니다. 근데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로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악역은 누구한테 다 맡긴 다음에 갑자기 걔가 다 처리하게 만든 다음에 가지고 딱 끝난 다음에 쟤 네가 처리해.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야비한 측면들도 많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뭐 저쪽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쭉 보면 율법 안에서 이렇게 살펴봐도 율법적으로 살펴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도 있고요. 문제점이 많아요. 아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랍비들이 계속 토론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한번 구약학자들이 좀 그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랍비들이 토론했었던 그 토론집들을 좀 이제 뭐 탈무드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분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분량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했구나. 우리도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말 그게 그런 증후군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망명객들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옵니다. 이게 틀면 한 40분 정도 드라마가 되는데 자기네 본국 중동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레바논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그냥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망명 신청을 해요. 스웨덴 같은 나라에. 근데 거기서 받아주면 좋은데 망명 신청해서 받아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들어왔었죠. 제주도 쪽으로.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어땠어요? 저 이슬람 들어오면은 뭐 저다 뭐 어쩌다 절대로 안 된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목숨 걸고 이렇게 그쪽에 가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안 받아주면 죽어. 그런데도 그냥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서도 기독교 단체 안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저기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교인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망명객이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헤롯이 다 죽일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우리들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 사람들. 우린 잘 모르죠. 그죠? 거의 안 받아줘요. 난민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데 난민 신청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과가 딱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고국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죽어나가는 꼴들을 다 봤어요. 죽이고 막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다가 스웨덴으로 망명을 갔는데 여기서 좀 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떨어져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냐면 이게 뭐 사회증후군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쓰러져. 사지가 다 멀쩡한데 식물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식물인간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 우리 주변에. 근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괜히 싫었고 그래요. 우리가 뭐 보면은 아 이게 맞다 우리가 틀리다 그 사람들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정의롭게 나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피해 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면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안 하느냐?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고 판단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써야 되냐? 쓰면 안 되겠네. 쓰면은 안 지워지니까. 이렇게 진리에서 해야 돼요. 진리. 편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편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이쪽은 옳다 저쪽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의 뭐 테러리스트 막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말도 맞고 테러리스트 잘못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아 평화를 믿어라 이렇게 레바논에서 그 저널리스트 여자 기자인데 레바논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갖고 전쟁을 경험을 했었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시각에서 아이들아 평화를 믿어라라는 짧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레바논에 조그만 꼬마애가 있다. 6살짜리, 5살짜리 꼬마애가 있다. 근데 아빠가 붙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하고 미군한테 총 맞아 죽는 것을 숨어서 지켜본다. 그러면 그 꼬마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꼬마의 결심은 딱 하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걔의 목표다. 삶에. 그런 애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야, 진짜 잘못됐어. 뭐 잘못됐죠. 그런데 그걸 그런 아이들을 만든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미국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은 다 유태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대단한 큰 손들이 있습니다. 폴 에크만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 칼 아이칸이라든지 라이언 코엔이라든지 이런 큰 손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식시장과 금융계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미국은. 대통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도 이 성경책 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게 따로 그 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양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일 뒤에 페이지 보면 이게 있죠. 그죠? 지도.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보면 여기서 저기 왼쪽 끝에 이스라엘 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거기 위에 뭐 누구의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의 영토. 사울의 영토는 요거였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제국해갖고 지금 영토의 크기가 나옵니다.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데 그 왼쪽 끝에 여러분들 이게 큰 다윗 왕조 이게 이스라엘이 자꾸 우리는 약했다 맨날 두드려 맞고 침공당한 생각들만 해가지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있죠. 예, 왼쪽 이게 쭉 보면 유다 왼쪽에 그림에 그죠 블레셋이라고 있죠, 그죠?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골리앗 정도만 생각나잖아요. 무지하게 덩치 큰 사람이 있어. 그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돼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 바다 민족이라든지 해양 민족, 해양 민족보다도 바다 제국, 바다 민족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거의 이집트 왕조라든지 중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때 당시에 거의 절멸시킨 어마어마한 힘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도 이 바다 해양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원전 1100,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출몰했던 해적과 같은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쭉 보면 블레셋의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커요, 작아요? 잽도 안 되잖아요. 힘도 못 썼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다윗하고 이렇게 뭐 골리앗하고 싸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다윗이 뭐 블레셋 진영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뭐 자기 자신의 몸을 위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뭐 그러기 전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나중에 다윗이 영토 확장을 할 때 블레셋이 꼼짝도 못하고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예. 자, 부강한 나라가 사울 왕 때는 나라 크기가 별로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 전에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뭐였느냐? 창사 시대였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들 저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야 시대라고 하시죠. 가야. 예, 뭐 별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쪽 남쪽에 가시면 예, 저기 박물관이 있으니까 한번 가가지고 보세요. 근데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연맹이었어요. 연맹이었는데 모든 나라는 부족 연맹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 나라가 생기기 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생기기 전에. 저 아프리카라든지 에스키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디안들. 하나의 부족들이었겠죠. 그쵸? 부족들. 근데 그 부족들이 힘이 세지든지 아니면 먹을 게 부족해갖고 옆에 부족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침공을 해. 그래갖고 뺏어. 뺏으면은 그냥 한 번만 뺏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번에 또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하고 지속적으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완전히 복속을 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계속 상납하니까. 그러면서 커져.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애들 걸 또 뺏어야 돼. 또 싸워가지고 또 뺏어.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면 뭐가 될까요? 크게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신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라는 거. 근데 가야 연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가야도 여러 가지 가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나라가 되기 이전에 그냥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야는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신라하고 백제한테 복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사였어요. 부족들이었어요. 부족들이었으니까 맨날 침공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당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셔서 부족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내쫓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어. 그러니까 사울을 딱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제발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갖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로 통합해서 성립됐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요 나라가 조그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조 때 힘이 세지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복속시키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성경책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전쟁하고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승리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전쟁에 유능했었을지 몰라도 가정을 다스릴 때는 한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같은 인간이 나타나고 아도니아 같은 인간이 나타났다고. 솔로몬도 서열이 한참 밑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닷새고 저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한참 서열 밑에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기강이 어떻게 될까요? 위에 형들 다 있는데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만 좋아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암논이라는 애는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자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 좀 이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나중에 아도니아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반란을 일으켜요. 다 자기가 서열이 솔로몬보다 위였어. 큰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큰아들을 왕을 안 세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왕이 밑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당신도 큰아들이 아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뭐 평화롭게 그 사람한테 왕이 전달됐던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줘 갖고 야, 굉장히 평화롭게 유지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형도 죽이고 주위에 있는 장수 다 죽이고 예. 싸그리 다 도륙을 하면서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왕이 쟁탈전을 통해 갖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귀하게 들어서 쓰시잖아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게 아닌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고 누룩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누룩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 너희들 안에 떨어져서 그것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요번에 저기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령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안 된 분야. 삼위일체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는 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그쪽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뉴마톨로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 하나님 누굽니까? 네, 모르겠죠. 그걸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잘 모르는 게 성령.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결국은 그리스도 한 분을 움직이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을 움직이시고 전체를 움직이신 성령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돈에 지배되지 마세요. 돈이 없지만 우리 교회 필요. 제가 이렇게 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들려오는 반응이 제일 1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안 잃었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데 뭐 왜 해 그걸? 그냥 하지. 그렇죠? 그럼 많이 안 들었어요? 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그때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예수 운동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12명이었죠.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우리 그 유명하게 있어요. 뭐 어디에서는 70여 명이 있었고 몇 명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0명이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적 예수 공부하는 사람을 쭉 보니까 초창기 한 100여 명 있었대요. 100여 명.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한 100명 있었대요. 100명. 근데 그 사람이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럼? 돈이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걸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돈 믿으려면 바깥에 많아요. 지금 뭐 롯데캐슬 저 안에도 증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더 많습니다. 그 사람 다 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거 안 믿고 성령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주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교회의 역동이 있는 거고 성령이. 교회가 커지면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돈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숨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컸어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인에 의해서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부족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그 다음 사람도 1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인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니까 1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명이요. 어명이 뭡니까? 왕이 말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 대통령명이요. 그러면 합니까? 말도 대통령도 다 어디에 통제가 됩니까? 법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법 바깥에 있어갖고 헛소리 하려고 자꾸 그래서 문제지. 대통령도 똑같이 헌법을 어기면 그 사람 탄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왕이 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자리를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이런 것들을 마련했어요. 네, 사무엘하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메에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핫깃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솔로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쭉 나오니까 얘네들 다 찬밥이에요. 찬밥이고 첫째 그 아들이 저기 저 누굽니까? 암논. 암논의 스토리는 다 알죠. 그렇죠? 암논이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9절까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암논이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었는데 압살롬 동생이 여자애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걔가 너무 예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누굴 좋아하고 잠이 안 오는 병이 뭡니까? 예, 성사병이죠. 근데 좀 변태적이죠, 그죠? 그래도 이복 누이잖아요.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을 보고 밤에 잠이 오는다.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자들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남성 중심으로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하간에 그 많은 여자 중에서 그 여자애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좋아해더라도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북미니까 결혼이 안 되죠. 좋아하면 그냥 품고 있다가 그냥 끝나면 어떤 뭐가 나옵니까? 아주 아름다운 소설과 시가 나오겠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이복이기 때문에 나는 차마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승화시키면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근데 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몸져 누운 다음에 상사병에 걸려갖고 약을 가져오라는 다음에 약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알아가지고 자기 동생이 쟤한테 겁탈을 당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까?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알아서 처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기 그걸 보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특별히 근친상간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아버지의 뭐 첩이라든지 누이라든지 건드리지 마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율법을 어겼는데 다윗이 화만 내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율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여요?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얘가 어겼으니까 뭐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권사님 말씀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여튼 그 안에서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화만 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판결을 합니까? 압살롬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양털을 깎는다. 그게 뭐냐면 양고기 파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왕자들 다 한번 모이십시오. 내가 저기 양고기 파티를 한번 할 테니까. 그래갖고 양고기 파티 한다니까 좋다고 막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양고기 파티 하면서 모일 때 칼을 들고 올까요? 아니면 입만 가지고 올까요? 입만 가지고 오겠죠.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또 2년 동안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건드렸는데 제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암논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암논이 생각할 땐 뭐예요? 아, 다 그냥 넘어갔구나. 끝났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압살롬이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누굴 죽여야 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근데 걔가 갑자기 괴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에서 문을 잠갔어. 괴짝에 들어가서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사이코패스 테스트 할 때 제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 그래요. 뭐 괴짝을 들어가지고 창문 바깥에다 던진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인대. 기다리고 있다. 예. 그게 우리랑 좀 사고 구조 같은데. 압살롬도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기다린 다음에 죽였던 거예요. 동생을 겁탈했다 그러면 금방 우리 같은 경우에 막 분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윗왕을 찾아갖고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도대체 당신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율법도 어겼고 이랬는데 얘 어떻게 이제 세상 사냐?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압살롬은 배짱 옆에서 기다렸다 죽이신 사람처럼 1년 동안 기다렸다 죽었다.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딴 쪽으로. 그러니까 또 다윗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3년 동안 도망을 가는데 처음에 압살롬한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놈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 육시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왕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판결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넘어가. 3년째 딱 끝날 때쯤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압살롬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3년 후에. 자, 기강이 생깁니까? 기강이 무너졌습니까? 기강이 무너졌어요. 지금 애초부터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아도니아가 또 왕노릇을 하니까 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다윗과 학깃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이게 이제 아도니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비슷하게 지금 결을 만들어 놓냐면 저기 압살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얘는 뭐냐? 압살롬 2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는 압살롬 2인데 또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계속 또 이제 압살롬 얘기하죠. 압살롬 같이 용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죽었어요. 또 그죠? 이 칼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이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굉장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봤죠? 큰 영토를 마련했죠. 아버지가 죽이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식들도.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아까 100% 선하지 않다니까요. 그 일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냐면 아 사람 죽여도 되는구나. 형제라도 네? 죽을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만약에 그 가정이 있었다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안에 쭉쭉 내력으로 연결되다 보면 그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 쓰세요, 자꾸. 고쳐 쓰시면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봐요. 근데 이제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 그러지만 그 뒤에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뽑으려고 저기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안으로 갑니다. 근데 큰 아들이 딱 일어나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야, 제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사무엘은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사무엘한테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제가 무슨 문화학에 관련된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옛날에 저기 조선 말기 우리 그 저기 우리나라 그 구한말 그때쯤에 뭐가 나왔냐면 그때 한국 신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십니까? 황성예터라고 그 노래 아세요? 그 아시죠? 황성예터. 그 옛날 그 고전 나오면 항상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그 음악인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시죠? 이게 세 글자인데 하여튼 세 글자예요. 네, 세 글자. 까먹었습니다.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노래 잘 부르고. 그런데 이제 저기 한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어떤 그 아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완전히 그냥 한 거예요. 필이 꽂힌 거예요. 예, 아까 암논이 다말한테 필이 꽂히듯이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연예인하고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뭐냐면 쟤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외아들인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결혼을 해라. 근데 저기 그 뭐예요 시어머니가 단서가 있었습니다. 네가 이 순간부터 연예인 하지 마라. 가수 하지 마. 근데 야 이해리수. 그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만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의 눈시울을 막 울렸던 아주 이름난 가수였는데 그냥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중에 저기 한 몇 년 전이에요. 90대 먹은 할머니가 내가 이해리수다. 그래갖고 나왔어요. 걷지도 못하시는 가지고 말도 겨우겨우 하시는 힘들어서 그런 할머니가 내가 이해리수래. 보니까 젊었을 땐 그렇게 미인이었다가 아닙니다. 또 이 말 하면 상처받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연예인이다 그러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 그 꿈이 뭐냐 그러면 애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연예인이 연예인. 제 친구 목사 아들도 보니까 지금 연습생입니다. 연예인 연습생. 워낙에 그냥 유명하니까 지금도 뭐 서로 연예인 한다 그럴걸요 아마 돈도 워낙에 많이 벌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연예인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봅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잖아요. 또 외형으로 보잖아요. 외형으로 그 사람은 항상 영화 찍을 때 얼굴 잘생긴 사람은 악역으로 나옵니까? 선역으로 나옵니까? 선역으로 나와요. 우리 김지미가 악역으로 나온 거 봤습니까?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김지미가 굉장히 인간성이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린 이미지만 보니까 외형만 보잖아요. 근데 오늘도 볼 때 하나님께서 뭘 본다 그랬어요?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겉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렸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100% 선할 수도 없고 악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도 아까도 39절 말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밑에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도니아한테도 마찬가지. 압살롬한테도 마찬가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질서를 지키는 거는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한 가정의 가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왕이에요. 우리가 금방 아까 살펴봤듯이 이런 대제국의 왕. 이런 대제국의 왕이 뭐예요? 원칙도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압살롬의 파고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과 비슷하게 이제 왕이 되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누구를 시중 들게 하냐면 수넴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저기 저 젊은 여자를 수를 들게 해요. 옛날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그 구약을 가르쳤던 그 구덕관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하여튼 그 사람은 한 10마디를 하면 한 대여섯 마디가 농담이기 때문에 저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 저게 농담인지 아니면 받아 적어야 되는 말인지.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그 사람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덕관 교수님 표현으로는 다윗의 그때 상태가 어땠는 줄 아느냐. 애들이 모른다니까. 이런 상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러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뭐, 뭐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뭐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누가 갑자기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단은 누구 파였냐면 솔로몬하고 세바 파였어요. 아도니아 파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쭉 보면은 영화 쭉 읽어보세요. 1장, 2장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거기에 저기 뭐예요? 아도니아 편을 들은 다윗의 장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오른팔 장수.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게 도망갔었을 때 이제 같이 만났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줄을 섰냐면 아도니아한테 줄을 섰어요. 왜? 아도니아가 큰아들이니까 지금 그 위에는 없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면 그쪽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선언한 다음에 뭐예요? 아비아달이라든지 요압이 가가지고 예, 왕이시여 아도니아 왕으로 뽑으십시오. 그럼 다윗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 얘기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딱 왕을 선언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나단이 딱 보니까 다윗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세바라 그랬어요. 바세바한테 갖고 얘기를 해라. 솔로몬을 왕으로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렇게 약정하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끼리 딱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한테 하면서. 당신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쟁터에서 그 사람 죽여놓고 나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 지금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서 성경은 거룩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막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맞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몸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자기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끝까지 다 간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 가기 전에 이걸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통정리를 안 했어요. 왜 교통정리를 안 했을까요? 네? 못한 거죠.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면도 강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는 안 죽을 자기는 영원히 이 넓은 땅에서 왕으로 탈 거다. 그렇잖아요.
아들한테 그 뭐 저기 저 뭐야 김삼환 목사라든지 뭐 자식들한테 그 교회 물려주는 사람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한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줘? 자기 교회가 자기 거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줘? 그러면서 뭡니까? 저기 저 우리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효라는 건 참 좋은 글자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효라는 걸 팔자하면 이거라면서요. 플러스 아들 자자. 그렇죠? 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들이 누구를 얻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저기 저 가정이 아니라 누가 유전자의 그 놀라움이라고 그 자식들 난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가 20살 때 사진 찍은 거하고 자식이 20살이 돼가지고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 뭐 엄마가 20살 때, 이 사람이 20살 때. 근데 진짜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쭉 올려놓으니까 제 딸애가 제 100일 사진하고 제 딸의 돌 사진하고 또 이렇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식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산다 그러는데 저 유교 안에서는 뭐냐면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내가 자식한테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식 물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교 문화권 안에서는 자식한테 대한 집착이 강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런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같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래서 땅이 넓어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교통 정리를 못했어 다윗이. 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이 뇌피셜. 장로님 말씀대로 못했을 수도 있죠. 워낙 많으니까 괜히 자기가 교통 정리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건 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괜히 그냥 칼바람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예. 그것도 뭡니까 여기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고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밑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 32절, 3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왕의 즉위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커다랗게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아니 없어요? 여러분한테 없나? 아, 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 여러분 건 없네. 제가 제 거에만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렇게만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아도니아한테 붙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장수가 요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비아디아였어요. 자, 솔로몬한테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줄을 잘 세야 돼요, 여러분들. 줄을 잘 세야 됩니다. 군대는 특별히 줄 잘 세야지. 이게 뭡니까? 여기 분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이엘인가? 분이엘인가? 분이 모르겠어요.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독이라고 아시죠? 요 사람들은 누구한테 줄 섰느냐? 솔로몬한테 줄 선 거예요. 왜냐? 다윗이 바세바를 좋아하니까 얘가 왕이 될 거예요. 그쪽에 붙었어요. 요쪽에서 뭐냐면 큰아들이니까 제가 왕이 될 거예요. 요쪽에 달라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차마 못 죽입니다. 아비아드는 그냥 쫓아내요.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또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1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나가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기 저 다윗 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즉위식이 되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첫째 먼저 선왕이 선포를 해야 돼. 제가 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왕 만세 이렇게 만세를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그 성경 말씀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잘 모르는데 이 말을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뭐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했냐면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 제가 옆에다 쓰려다가 이게 다 넘쳐 가지고 못 썼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8절이요? 예, 예. 이 말씀을 계시하고 예.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했었던 그 이야기. 다윗이 솔로몬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유대 전통상의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유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식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서는 뭐예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거를 여호수아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다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 지워지죠? 네. 안 지워지니까 여기 구석에다 쓸 겁니다. 루아라 그래요. 모세의 그 뭡니까? 자 모세래. 아니 괜찮아요. 루아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그 저기 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걸 루아라 그럽니다. 루아라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저 히라보로는 푸뉴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성령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뉴마톨로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뭐안 줘도 돼요. 쇠가 타왔는데 어느 게 이게 요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안 주어지고 원조 것들이 보여주면서 내가 과거에 저것을 썼었지. 그것을 가지고 공부했었지. 그러면서 이걸 추억하면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숨은 누구예요? 누가 생명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이 뭡니까? 원형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시편에서 시편 제 3편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간 다음에 산 위에 쫓겨가요. 그런 다음에 막 적들이 막 둘러싼 다음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얘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아까 돈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세요? 같이 안 계세요? 같이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갈등할까요? 갈등 안 할까요? 갈등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데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용기 있게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입술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에서 뭐예요? 기도가 떠나지 않고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 내가 숨 쉬는 거 뭐 의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해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3절, 4절 이제 여러분 한번 시간이 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너 그걸 지켜라. 뭐 네가 성공해갖고 네가 떼부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딜 가나 너는 충만할 거야. 이길 거야.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하나만 가지고도 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만하게. 그렇죠? 예수님이 즐거워했던 건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눈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저 들에
저 백합화가 아니라 들꽃과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져 있다.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만 생명 주십니까? 지금 막 그냥 진짜 그렇게 보인대요. 기도 생활 오래 한 사람들한테 보인다 그러던데 필러칼리아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대요. 세상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안에서 자기가 있고 나 하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조건을 따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어딜 가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주시고 온갖 것들을 나에게 기쁨으로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것들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게 갔다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칼로 이렇게 사람을 찌르면 여러분 안 찔러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찔러봐서 모르는데 찌르면 피가 확 쏟아져 갖고 제 허리하고 다리에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요압이 누구를 죽였대요? 아브넬을 죽였는데 사실은 아브넬은 사울의 장수였어요. 예. 근데 아브넬을 다윗이 용서했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투항에 들어오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넬이 누구를 죽이냐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근데 전쟁하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다 죽이면 안 되나? 예. 안 돼요? 전쟁할 땐 죽이면 안 되나? 하여튼 전쟁할 때 죽였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여.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원한을 품고. 또 누굴 죽이냐면 그 다음에 압살롬 저기 반란 이후에 세바의 반란이라는 반란을 누가 일으키는데 그런 조그만 반란이에요. 일으키다 끝나는데 거기서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장수예요. 다윗이 세운 사람인데 괜히 이제 권력 투쟁을 한 거죠. 쟤 살려뒀다가 쟤가 언젠가 나를 칠 거야. 그러면서 걔를 찔러 죽여요.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네가 죽여. 얘는 살려두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누가 죽여야 돼요? 누가 왕입니까? 다윗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한테 시키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볼 때는 뭡니까?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우리 한국 저기 지나가는 말로는 뭐예요? 손 안 대고 코 풀려 그러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려 그러는 거죠. 솔로몬 네가 죽여. 이거 한편은 은혜로운 얘기하고 뒤에는 진짜 웃긴 얘기합니다, 이 사람. 그다음에 그다음 또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했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죽이는 것도 아주 시적으로 죽입니다. 그냥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백발이에요. 근데 그 피를 묻혀라. 자기는 안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난 못 죽인다 맹세했으니까. 그 대신 네가 죽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저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저기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얘 시므이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네 집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시므이가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너 어겼지, 너 죽여. 그래갖고 죽입니다. 발에 피를 묻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예요? 저기 저 솔로몬을 통해서 예,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예, 홍보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랬어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선한 사람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싫다 하면 100%그 사람 나쁠 수가 없어요. 장점 있고 단점 다 있습니다.
근데 장점 다 모아가지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누구 싫어. 보지도 않을 거라서. 100% 악한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하고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좀 간사하고 아주 쪼잔한 면도 있고 온갖 좋은 일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짓은 아들한테도 막 시켜요. 스트레스를 시키고 막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도 이 사람 들어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과 장점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들을 서로 모으고 모아서 이루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럼 보면 그냥 서로 특이한 일도 아닌데 그냥 자꾸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경향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보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장점, 단점 다 있으니까 서로 모아서 그 장점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다 명령했고 다 올라왔고 다윗이 이제 살인 청부도 다 했고 솔로몬이 죽일 사람 다 죽였어요.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시간이 거의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면 그 아도니아가 머리를 좀 굴려요.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쭉 얘기할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 수냄 여인이 굉장히 예뻐요. 다윗의 그 시종을 들었던 저 여자가 좀 예쁘니까 나하고 좀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나 그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솔로몬한테 얘기하면은 그렇게 수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은 꼬투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쭉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다. 그럼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그쪽으로 도망가면 잡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살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일부러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걔는 죽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뿔을 잡습니다. 근데 시편 18편 2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근데 뿔이 뭡니까? 뿔. 여기서 한번 저기 그 레위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뿔이 뭡니까? 뿔이 뭐냐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 제단이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여기서 바베큐를 합니다. 바베큐를 하는 이유가 짐승들을 태워요. 근데 여기에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짐승의 대동맥을 끊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피를 받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죠. 대신 뿌리는 거예요. 피를 맞아요, 내가. 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 의식을 드릴 때는 피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로 인해서 예, 내가 이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피를 대신 맞아서 내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뿔을 잡으면 범죄자가 이 뿔을 잡으면 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살인을 일부러 저지를 경우에는 잡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여기 뿔을 잡으면 살려뒀지만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일부러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뿔을 잡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인 아도니아가 이 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 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살인은 전쟁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쟁통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을 겁니다. 옳으냐 그러느냐.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요압을 죽이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잖아요. 놔둬도 됐는데. 의도적으로 살인했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선하지 않고 100% 악하지 않고 이렇게 섞여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들. 누구 자식 싫다 그래도
쟤 그냥 영원히 살 겁니까? 예? 쟤 그냥 잘라버려 그냥. 안 하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지금 뭐 텔레비전에서 보고 뭐 정당에서 얘기하고 우리 이근조 전원님 뭐 신문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신문에서 자꾸 이렇게 편들어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 자꾸 그러는 이유가 그렇대요. 아니 저기 신문사들이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가정에서 합니다. 그쵸? 동아일보도 그렇죠. 가정에서 그냥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 신문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 돈을 받아야 돼요? 대기업 돈을 받아야 돼요. 그 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군소 신문사들의 거의 대부분 누가 하냐면 건설사에서요. 근데 누가 오늘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둡다 그래. 지금 IMF보다 지금 무역 수지가 더 적자라면서요. 잘못하면 IMF 또 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군사 정권 시절에 IMF가 몇 번 왔었대요. 근데 언론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김영삼 시절에 왔었죠. 지금 올 수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금리가 20% 30%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때 4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빚내서 아파트를 샀다 이거야. 빚을 10억을 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1년에 그 사람 금리가 얼마큼 올라갑니까? 2, 3억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더 갚아야 돼. 구조조정이 나오니까 나라가. 그런데도 지금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금리 올리면 된대.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파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누가 만들어요? 건설사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신문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지금. 신문을 봐서 몰라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저기 저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지금 열왕기 상하를 쓴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쓸 때도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잘못된 점도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다윗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솔로몬의 즉위식이 다 마련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국가를 완전히 성립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족 국가에서 왕 중심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1인에 의해서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 1인의 자리를 누구나 다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솔로몬도 그런 왕이 젠탈전을 통해서 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완전히 선하지 않고 다윗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운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다 한계 있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쓰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고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이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더 서로 키워주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준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끝난다 하는 게 아니라 공동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분명히 우리의 한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모두를 써주십니다. 써주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여기 특별히 공덕교회
부족한 죄인 목회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렸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정돼 있고 한계가 있고 또한 피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측면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쓰셔서 이곳에 계시게 만드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의 장점을 더욱더 키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공동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깊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래서 이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효도관광인데 몇 시에 출발하시나요? 내일 효도관광 9시 반 출발, 9시 반 출발 갑니다. 보니까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과 효도관광의 대상자들이 여기 이렇게 계신데 9시 반에 출발하니까 9시 정도쯤 일찍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참 한심하게 내일 그 논문 심사가 있는데 논문 심사를 내일 정해놨어요. 그래도 뭐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효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제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줌으로 저는 그 시간에 잠깐 한 2시 40분이니까 보통 몇 시쯤에 끝나나요? 여기 주최 측 계신 몇 시쯤 끝나시죠? 한 3시나 4시쯤 끝나죠. 응? 3시경에 출발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하여튼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음. 자, 예? 갔다가 아이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